마음들을 다시 한번 차분하게 가라앉혀주면서 하나님 앞에 정돈된 그런 믿음을 갖게 하는 참 은혜로운 찬양이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12월을 종말이라는 테마를 갖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죠? 2022년이. 그래도 올해는 좀 다행이지 않습니까? 한 해가 지나면 한 살을 더 먹지 않고 국가 시책상 이제 모든 나이를 만 나이로 바꾸면서 보통 2살이 빠지게 되죠. 그런데 공이 여러분의 나이에서 이제 한 살을 이제 빼고 2살을 빼고 얘기를 하게 돼서 새해를 맞을 때 어느 때보다도 부담감이 없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종말의 때가 되면은 세상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이걸 먼저 봤죠. 어떤 사람들은 이 천년이 임하는 것이 이 땅에 오기 때문에 말세가 될수록 점점 세상은 잘 살아지게 되고 착해지게 되고 유토피아가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현실도 사회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서 살기는 편해지는데, 그런데 인간미가 없고 재미가 없고 행복하지 않고 외로워지는 참 더 각박해지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지금 면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마지막 종말의 때는 가장 먼저 미혹의 때, 말씀이 많은데 진짜 말씀이 없는, 그 다음에 재난의 때,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막 일어나는데, 그때 가장 대표적으로 무슨 일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배도 믿음을 꺾어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이러한 시대가 종말의 때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시기적으로는 나타나는 이러한 징조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럼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 오늘 이야기는 그 내용입니다. 지난주까지 말씀을 듣고 나서 야, 나는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종말이 되면 나도 같이 종말을 맞아야 되는 난 좀 억울해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이 혹시 있을까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종말이 되면 사람들이 점점 착해지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서 정말 선을 베풀고 그리고 사람들이 살만한 그런 천국을 만들어가는 그런 준비가 되느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오늘 본문에 국한해서 볼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이 다 다루려면 한 3번 정도 설교를 해야 돼서요, 오늘 내용은 제가 2절에 국한해서 말씀을 나눌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3, 4, 5절은 여러분이 또 읽으면서 묵상을 좀 많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사실은 이 종말의 날 사람들이 더욱더 악해지고 변질되는 이런 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여러분이 나는 과연 그 심판의 날, 종말의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멸망을 선고받을 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걸 발견하시고, 혹시 그랬다면 2022년 달력과 함께 묻어버리시고 던져버리시고 새 사람을 입어서 2023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게 되는 결단과 결심이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제목을 말세의 사람들, 그 말세의 사람들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극도의 이기주의와 배금주의다 라고 했습니다. 자, 2절의 내용이 긴데 여기 전체지만 2절을 한번 다시 함께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자, 먼저 나온 두 가지 내용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사실 여러분이 교육의 현장에서도 흔히 나오는 얘기지만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듣죠. 근데 여러분, 안 배워도 너무 능숙능란하게 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일은 글쎄요, 그게 배우지 않아도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중심적인, 자기를 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말세가 되면 그게 좀 더 심해진다는 거죠. 더 많이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모든 것이 내가 중심입니다. 내 판단이 중요합니다.
내가 유익한 것을 갖는 게 진리가 됩니다. 이게 말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모습. 세상도 지금 흔히 여러분에게 나오는, 예전에 제가 동물병원 마지막으로 할 때가 2005년 6년 요때였는데, 바로 그 동물병원 좀 작은 거라고 했을 때 옆에 대치동에 있는 작은 가게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 다 없어졌습니다. 레드망고라는 가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레드망고가 뭐 하는 가게였냐면, 이 퀄리티가 높은 요거트를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서 카페같이 이렇게 팔던 그런 데였어요. 거기에 슬로건이 뭐였냐면 Love yourself예요. 당신 자신을 사랑해라 이거죠. 그 당시에도 요플레나 이런 그 발효되어 있는 이런 유제품들이 많았지만, 퀄리티가 높은 이런 좋은 걸 먹어서 어떻게 해라? 너 자신을 위해라 이게. 이게 이제 그 회사의 슬로건이었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달콤합니까? 세상에서 우리 부모도 내가 뭐가 좋아하는지 잘 모르는데, 내 친구도 나를 위해 줄 줄 모르는데, 세상만은 네 자신을 네가 먼저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싫어할 만한 사람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탄의 아주 달콤한 속삭 느낌일 뿐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진짜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을 요즘 제가 이제 오늘도 상담도 하고 그러는데, 이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컴퓨터 게임, 인터넷, 이 핸드폰 게임 같은 거. 하루 종일 게임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되게 좋겠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때요? 자식이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있으면 공부는 어떻게 할 거고, 건강은 어떻게 될 거고, 사람 관계는 어떻게 될 거고, 그 어린 시절에 배워야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도 익히지 못한 채 그렇다고 게이머가 돼서 돈을 많이 벌지도 않아요. 그냥 즐기는 거예요. 그렇게 보낸 시간들이 회복하지 못하고 사회에서 낙오될 것을 걱정하게 되겠죠. 근데 본인은 어때요? 게임 조금만 더 하라 그러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 나한테 게임을 하고 좋은 핸드폰으로 바꿔주면 그 사람은 은인. 나에게 그 게임을 무한대로 할 수 있게 무한제 데이터를 허락해주는 그 부모는 좋은 부모. 세상이 지금 여러분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편에서 돈을 더 많이 갖고, 자유를 더 많이 갖고, 좋은 걸 많이 먹고, 몸짱 얼짱이 되고, 건강해지고, 오래 살고, 그래서 너 자신을 세상 가운데 빛나게 하고 그렇게 살아라. 이 세상이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속삭임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짜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이 삶의 마지막이 아니라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해주는 책망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받을 성도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네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마. 너 갖고 싶은 거 포기해. 네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는 거야.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지. 뭐를 위해서?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을 다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따라갈 수 없는 한 길, 예수님을 따라서 천국을 가서 그 영원한 그 마지막에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는 그 길로 나를 데려가는 길. 이것이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인 줄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뭐예요? 바로 돈이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돈을 사랑하며 말세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의 유혹을 좀처럼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이면 다 되거든요.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더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고요, 좋은 집에도 갈 수 있고요, 먼 데를 갈 때도 돈만 있으면 뭐 안락하게 내가 운전 안 하고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돈만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요, 내가 돈을 많이 쓰면 사람들이 나를 친구라고 여겨줘요. 다른 사람들은 인정을 받을 수 있고요, 떵떵거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새해에도 뭐가 되길 원해요? 부자 됐으면
오늘 제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1년 우리 소원기도문을 얘기하는데 벌써 우리 이 초등학생 꼬마들이 소원기도 제목에 목사님 그러면 저 1억 달라 그러면 하나님 주시나요? 1조 달라 그러면 줄까요? 그런 돈을 숭배하는 배금주의 사상이 이미 아예까지 다 애들까지 다 점령하고 있어서 올해 야 용돈이 좀 늘게 해주세요. 저 용돈이 좀 늦었어요. 얼마를 받는데 일주일에 10,000원씩 받아요. 우와 좋겠다. 나는 한 달에 15,000원인데 이미 아이들한테 가르치지 않아도 돈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세상은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이 돈이 성경에서는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미 이 아람어로 돈을 의미하는 단어가 맘몬이라는 단어. 아람어라고 하면은 당시에 히브리인들이 신약 시대에 썼던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그랬을 때 이 맘몬이라는 단어는 돈, 토지, 가축 이런 모든 재물을 다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맘몬을 의인화해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러셨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돈이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생명이 있나요? 없죠? 그죠? 돈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여기 재물이 바로 맘몬입니다. 원어 자체가. 하나님과 맘몬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에 에이 성도인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니까 우리가 경배하고 섬기지만 돈은 살아있지도 않은데 내가 그걸 경배하고 섬겨? 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는 이미 그렇게 섬겼던 사람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명을 보면 구약에도요 술사 발람은 이방 나라의 술사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등장한 게 하나님만이 등장해서 야 내가 얘기하는 것만 얘기해. 그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죠. 하나님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긴 믿었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발락 왕에게 받을 그 돈을 탐하다가 결국은 나쁜 꾀를 가르쳐주고 나중에 여호수아의 칼날에 죽습니다. 하나님 아는 사람이에요. 3번이나 축복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한 걸 알았었어요. 그런데도 만몬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소중히 여겼어요. 얼마든지 많아요. 게하시 엘리사의 시종이죠. 하나님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에요. 엘리사가 하는 수많은 기적들을 다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아만을 다 낫게 해주고 나서 그냥 엘리사가 돌려보냈을 때 내가 가서 뭐라도 받겠다. 그래서 따라갔어요. 그걸 챙겼어요. 뒤로 빼돌렸어요. 그 나아만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옵니다. 하나님이 버려버리는 거지. 신약에 와서는 어떤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룟 유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3년 동안 같이 다녔잖아요. 이 가룟 유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귀신도 내쫓고 병도 낫게 하고 복음도 전했던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은 30에 자기 스승을 팔아버려요. 살아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똑같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물질에 미혹이 돼서 그 물질을 섬겨서 그 생명을 물질과 바꿔버린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예수님 아는 사람들이죠. 믿는 사람들이죠. 그 헌신하는데 그 물질이 탐이 나서 다 드리지 않았을 때 만몬을 섬기는 것이었어요. 그랬을 때 그 모든 목숨을 또 하나님 앞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아는데 그 안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갈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돈이 미혹해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말고 말씀을 버리고 이 시간에는 돈을 딱 잡는 거야. 그랬을 때요, 그 마음의 갈등이 결국은 자기로 하여금
돈 쪽을 선택했을 때 그 선택한 것은 자기를 찌르느니라. 그 선택이, 그 모든 허물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모든 죄 사함을 받고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생명으로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 돈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찔러 죽이게 하는,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세가 되면 가장 두드러진 사람들의 마음, 바로 이기주의와 물질주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도 정말 돈 때문에 사람의 길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지긋지긋하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들도 얼마나 많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지금 이 시대가 종말이 가까이 와 있는 시대다,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죠. 그랬을 때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세상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 자기 자신을 더 좋아하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주의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게 성도인지를 믿길 바랍니다. 돈이 그렇게 좋아 보이는데도 그 좋은 돈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에 모든 시간과 내 모든 여건들을 거기에 투자하는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이 세상의 종말의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종말의 때에 이 세상에 번지게 되는 이 물질주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인 타락으로 인한 교만입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절 말씀 이제 두 번째 단락을 주의 깊게 보시면서 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기 이제 가운데에 있는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랑하며라는 단어, 원어는 알라조나스라는 단어고요. 그리고 뽐내면서 이렇게 뛰어다닌다. 그리고 공연하게 이제 거칠해하는,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자랑하며. 옛날 성경에는 자긍하며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자랑한다는 얘기는 뭐 좋은 걸 자랑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자긍이라는 말은 약간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개정되면서 의미를 많이 퇴색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이해를 시키느냐고 쉬운 단어로 바꾸다 보니까 의미를 다 담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이 자랑하면은 그냥 자랑하는 게 아니고, 아닌데,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데 있는 척하는, 약간은 거칠해, 이런 외식하는 이런 모습이 이제 의미의 자랑하며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집 사는 거 어렵죠. 그래서 포기하잖아요. 근데 삶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집은 안 사는 대신에 자기 나름대로 매니아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가지고 있는 돈도 없으면서 벤츠를 끌고 다니는 친구도 있어요. 흔히 이런 사람들이 카푸어가 되죠. 자동차 때문에 가난뱅이로 사는. 근데 그 자동차 하나 딱 올라타면 뭐가 돼요? 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거드름을 피우면서 자기가 뭔가 된 것 같이 이렇게 되는 자랑하며입니다. 자동차만 그렇습니까? 요즘에 한 가지 어떤 자기 취미나 또는 여러 가지 자기가 하는 레저라든가 이런 것들에 한 가지 딱 꽂히면은 거기에다 시간과 돈을 쏟아놓는 것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으로 거기서 포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랑하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분들이 생긴다는 거죠. 믿음이 없는데 있는 척하는 거예요. 구원을 아직 못 받았는데, 확신이 없는데 믿는 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인정도 받고 집사님도 되고 안수 집사님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는데 그 안에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 만들어지는 모든 열매들이 교회에서 악한 영향을 일으키는 그런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자랑하며 그런 척하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있는 게 교만하며, 이 앞서서 이 자랑하며 이 사람의 이 마음에는 뭐가 있느냐? 자랑할 만한 거리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어깨가 올라가죠? 그러면서 교만해지는, 교만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자랑을 지나치게 하는, 지나치게 포장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자랑이 사람들 앞에서만 하는 자랑이어도 교만한 것인데, 믿음 안에서의 자랑은 뭐가 되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고집이 됩니다. 보통 목사나 장로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서 큰 교회를 세웠거나 또는 놀라운 일들을 했을 때 그 마음속에 교만함이 생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게 됩니다. 자기 말이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내 말이 맞다는 거예요.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이 많으니까 그 고집을 꺾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중에 많은 사람이 이단이죠. 박옥수 같은 사람들. 이 사람이 교리에 문제가 있어서 이단으로 분류가 돼서 한 번은 이 교회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했는데 다시 돌이켰어요. 그래서 자기 말이 맞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계에서는 이건 잘못된 겁니다 라고 했는데 내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그게 이단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이 맞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맞아, 내 계획이 맞아,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지만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이게 고집입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이게 오늘 얘기하는 중간에 있는 이 교만이라는 단어, 회페로파노이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만이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비방하게 됩니다. 플라스페모이라는 단어인데요, 신성모독이라는 단어입니다. 자기를 돋보였어요. 돋보이는 걸 더 과대하다 보니까 이제 교만하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말씀이 더 앞서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내 말이 더 앞서갔으니까 그 다음 뭐가 돼요? 하나님을 회방하게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구원 역사보다 자기 일들을 더 앞세우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바울이 자기 이전의 모습을 뭐라고 얘기해요? 이전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거듭나기 전의 모습이었죠. 바울은 사울일 때 하나님을 알았어요. 성경 연구를 되게 많이 했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을 어마어마하게 잘 지켰어요. 그래서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주시는 그 진리가 진짜 진리가 아니라 내 생각, 내 마음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배운 게, 내 지식이 그게 더 진리야 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고 교회를 문 닫게 하고 무너뜨리고 그 사람들을 또 잡으러 먼 곳까지 체포하러 달리는 이런 아주 폭행자, 박해자, 비방자로서 자기가 쓰임을 받았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자랑과 교만으로 말미암아 신성모독을 하는 회방죄까지 지었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이 말씀에 바르게 서 있는지 오늘도 한번 여러분을 진단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우리 SFC 운동원들도 그렇고 초등부 친구들도 그렇고 이 소원 기도문을 활용을 하는 게 1년을 돌아보는 그런 바로미터로 한번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였는지, 그 기도를 위해서 얼만큼 수고하고 애를 썼는지, 그것에 대한 결과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 기쁨과 욕심을 채우는 것이었는지, 이런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일은 그런 것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기도를 바르게 해야 돼요. 쓸데없는 기도 10시간, 20시간, 100시간 해봤자 하나님이 귀 막고 안 들으시면 다 소용없는 일이잖아요. 그 기도의 방향이 틀렸는지 자체를 모르고 있으면 그건 곤란해요. 얼마나 헛수고해요. 그런데 그 방향이 틀린 것을 교정해서 돌아와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교해서 딱 대조해 보니까 이거는 내가 고집스럽게 밀고 간 거구나. 이걸 발견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죠.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보는 가운데 은혜를 주시면 그걸 알게 돼요.
그때는 돌이키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여러분 스스로를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상과 같이 바울은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는 것, 이런 죄가 언제 말세가 될수록, 종말이 될수록 우리 가운데 빈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얘기는 세상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자랑이나 교만이나 비방은 이제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인 교회 안에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라니까요.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서 겸손하게 엎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맞다라고 하고 내 고집과 내 생각으로 끌고 가고 있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종말에 심판받을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날까지, 종말에 이르기까지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길 바랍니다. 사람 앞에 겸손한 것도 참 인격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것이에요. 그것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잘못했네요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능력이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말세에 나는 그럼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그냥 구부리고 있어야 되는가? 이게 아니고요, 말세에 모든 사람이 심판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겸손하게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그 심판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천국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이걸 기억하면서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겸손과 순종을 다짐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종말의 때는요, 사람들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거역을 일으킵니다. 자, 이제 2절 마지막 한 번 더 읽어보는데요, 이제 맨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이 또 중심을 둬서 다시 한번 2절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앞에 자랑하고 교만하고 회방하는 게 이제 안에 있는 내적인 어떤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그 내적인 성향이 이제 행동으로 드러나겠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 살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타나는 행동의 모습이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해버리는 적극적인 불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자, 거역하며, 이것은 이제 부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 대신으로 부모를 주셨죠. 그래서 10계명도 제일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끝나고 나서 5계명부터 시작하는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죠? 그래서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부모 공경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과 사람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 부모를 공경하면서 뭘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을 부모 공경을 통해서 배우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말세를 통과할수록 어떤 일이 많아져요? 부모를 공경치 아니하고 부모와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2대 3대가 화목하게 늘 지내는 그런 가정은요, 정말 복받은 가정이에요.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도 그 부모하고 잘 얼굴 안 만나고 싶은 그런 가정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죠? 말세가 되면 될수록 핵가족이라는 단어 자체가 종말을 보여주는 단어예요. 같이 안 살고 싶은 거예요. 왜요? 불편해요. 근데 사실은 불편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경한다고 한다면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가 돼야죠.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도 평생을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자식하고 사는 게 불편하고, 자식 입장에는 더더욱 그런 부모하고 코드가 안 맞아서 같이 사는 게 감당이 안 되고, 거기다 결혼까지 하면 새로 들어온 며느리가 그것을 또 감당을 못해서 같이 못 살겠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해체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편의에 따라서 이렇게 가족이 나눠지고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성경의 말씀대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 부모와 자녀가 자꾸 이탈되고 있는 것이죠. 공경치 않음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단순하게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틀어지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 하나님이 의도하는 게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처럼 네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성경이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 공경을 포기하는 순간 모두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도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물론 개개인들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부모님이 좀 독특하게 힘드신 분들도 가끔은 있어요. 그렇지만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패하는 것이 말세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더더욱 이것을 거슬러야 돼요. 세상은 다 부모를 거역하는 그런 시대로 갈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부모를 더 공경하는 모습으로 세상에다가 확 불을 비춰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을 자꾸 여러분이 훈련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 감사하지 않는다는 건 베풀지 않는 것,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은혜를 은혜라고 여기지 않는 것이에요. 은혜라는 단어는 굉장히 신학적인 단어입니다. 은혜는 여러분이 받을 만해서 받은 게 아니라 공로가 없고 자격이 안 되는데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런 것들이 은혜라고 표현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은혜고요, 구원이 은혜고요,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여건들이 사실은 여러분이 잘해서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선물로서 누리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말세가 되면 어떻다고요? 이 감사가 점점 없어져요. 분명히 감사해야 되는 건데 감사할 줄 모르는 거죠. 감사해야 될 만한 이유인데 감사의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내가 저렇게 해줬는데 감사할 줄도 모르고 점점 사람들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냉랭해지는 거죠. 다툼은 많아지는데 서로 회복되고 화해하는 일들은 점점 어려워지는, 감사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요즘에 좀 나이가 많이 들으시면서 여기저기 많이 아파요. 병원에 가서 여기 아프다 그러면 병원이 치료를 안 해줘요. 치료할 게 없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그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분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병원에서는 무엇을 치료하다고 보려면 원인을 찾아야 되고 그것에 대한 증상이 나타나고 거기에 대한 예후를 생각하고 치료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가 아프다고 하는 것들은 정상적으로 기능은 다 되는데 본인은 자꾸 아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우리 병원에서 치료할 건 다른 과로 넘기는데 치료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어머니, 어제도 통화하면서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어머니가 잘 이해를 못 하시죠. 예를 들어서 잘 못 걸어 내가 다리가 아파서 감사하세요 누워 계시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재미있게 들릴지 몰라도 우리 어머니가 저희가 전화를 하게 되면 날마다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리가 아파서 못 걸어. 그러면 이제 한마디로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기도라도 해드릴게요. 이게 이제 한두 번이에요. 날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도 답답한 거죠. 왜냐하면 목사인데 목사 어머니가 좀 믿음을 가지고 좀 믿고 하시면 되는데,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뭐가 문제냐, 항상 부정적인 마음들. 내가 이게 아픈데 이게 안 되는데 이걸 어디 가서 고치지? 어느 병원을 가지? 라고 해서 계속 세상만 보시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믿음은 작아지고 몸은 아프고. 제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감사하십시오. 어머니 마지막에 감사할 어떤 내용까지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어머니 천국 가잖아요. 여러분, 어머니가 감사하지 못할 만한 상황은 없어요. 어머니는 그 한 가지만 갖고도 감사하실 수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저하고 자꾸 통화 안 하려고 그래요. 마지막 시대에 그렇다는 거죠.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감사할 내용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인데 감사를 찾을 줄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하면서 억지로라도 50일, 100일을 하는 거예요. 감사를 더 많이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할 내용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그 감사를 찾다 보면 내 모든 문제와 걱정은 날아버려요. 왜요? 감사하는 게 더 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게 더 큰데 걱정거리는 요만한 것밖에 안 되는데 이게 날마다 내 눈앞에 있으니까 이게 이만하게 보여요. 사실은
저 뒤에 있는 내 천국은 이거를 확 덮어갖고 이걸 다 나에게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건 감사할 줄 모르고 그저 내 앞에 내가 돈이 없네, 내 몸이 아프네, 내 아들이 이게 안 되네, 이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늘 불평과 원망과 자기는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이런 자괴감, 이것만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종말의 때는 감사가 없어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무감각한 것들이 결국은 사회에 만연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 감사 잘 못하죠.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특히 지금 60이 넘으신 분들은 흰쌀밥에 따뜻한 국 하나 놓고 밥 먹을 수 있다면 그거보다 정말 호사는 없잖아요. 요즘 애들 그렇게 차려주면 밥 먹나요? 자기가 따뜻한 방에서 잘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걸 모르잖아요. 그때는 정말 창호지 하나 있는 그것도 구멍이 숭숭 나서 바람이 쏠듯 들어오는데 어떻게 살았나 몰라요 그때는. 그죠? 요즘에는 그걸 똘똘 다 뭉치고 뭐 이중벽에다가 거기다 방 한지 다 붙이고 그래도 춥다고 또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간다 그러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 그걸 모른다고요. 사실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을 그러면 그런 집에서 살게 할 수는 없지만 이 아이들에게 감사를 가르칠 수는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한 권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내후년에는 우리 젊은이들 SFC 애들 데리고 네팔에를 좀 한번 데려다 올 겁니다. 정말입니다. 내년 2월 달은 너무 가깝고요. 후년 한 2월 달 정도에 그래봤자 1년 2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한 6개월은 준비해야 되고요. 그래서 네팔에 가면 아이들이 많은 걸 보고 올 겁니다. 고생은 좀 할 거고 살도 좀 빠질 거예요. 잘 못 먹을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느끼고 오는 것들 뭘 가지고 오는가? 감사를 가지고 옵니다. 내가 얼마나 감사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나라가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지, 그러면서 그 삶의 어떤 시선들이 바뀌어요.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생긴다는 거죠. 이건 우리 부모들의 책임이에요. 돈 많이 들여서 좋은 학원 보내는 것보다 이 아이의 생각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갖고 있는 그런 아이로 만드는 것, 이게 진짜 교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정말 눈물의 빵도 좀 먹어보고요, 또 건강의 절실함도 좀 깨닫게 하고, 그래서 인생의 연약함을 드러낼 때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거룩하지 아니하며. 거룩이라는 단어 제가 자주 강조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가능한 단어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거룩한 분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당신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한테 명령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거룩할 수가 없어요. 왜요? 안에서부터 죄성이 있어서 맨날 죄 지어요. 맨날 죄의 유혹을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거룩해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구별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디에 노출되어 있어요? 죄에 노출되어 있어요. 욕심, 그 안에 죄의 욕구에서부터 나오는 이 죄성에서부터 나오는 것으로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다고요. 죄에 늘 붙잡혀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에게 너희를 종으로 드리라 이거예요. 그 말씀이 말하면 네 그러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종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거룩에 이르게 해라. 우리가 거룩하게 하는 방법, 예배를 몇 번 드리느냐 여기에 들어있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느냐 여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자기를 순종시켜서 그래서 따라가게 되느냐, 거기에 거룩함이 완성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그래서 한마디로 잘라 얘기하면 세상과 다른 것이에요. 세상에 없는 것, 세상과 다른 것.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됩니다. 저 사람 세상 사람은 다른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데?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거룩이에요. 말세가 될수록 세상의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는데, 그런데
거룩한 성도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면 세상 속에서 조롱당하고 손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룩을 부끄러워해서 숨기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고 숨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무섭죠, 그죠? 거룩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단회적 사건이에요. 그 믿음은 여러분을 구원으로 이끕니다. 그런데 구원받기까지 여러분 살아가야 되죠. 1년을 살지 10년을 살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모르는 살아가는 삶 동안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 거룩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로구나 확인이 된다는 거죠. 믿음은 우리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지만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은,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은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의무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8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건 구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부끄러운 사람을 어떻게 천국에 데려가겠어요? 그렇죠? 이것은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었다라고 하는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세를 만난 성도는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세상이 거룩을 따돌리고 거룩한 백성을 조롱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거룩함이 하나님의 자녀된 표징이다, 표다 라는 것을 믿고 세상과 구별되며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말세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안에 있는 것들, 세상의 징조가 아니라 이제 내 안에서는 어떤 변화가 말세에 나타나느냐, 이 세 가지 정도 살펴봤습니다. 2절만 봤는데 이만큼이면 3절 4절도 하면은 꽤 시간이 많이 가겠죠. 오늘로 마치고 다음 주에 성탄절 해야 되니까요. 종말에 대한 얘기 여기서 마무리를 짓지만 오늘 말씀만 갖고 생각을 해도 충분합니다. 사실은 이 말세가 되면 자기를 너무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그래서 자기를 자꾸 자랑해요. 교만해져서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고집을 내세워요. 그러다 나중에 하나님도 또 비방해버려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정말 하나님을 훅 떠나버리는 이러한 세대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말세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시작되기 한 1년 정도 전쯤부터 유행했던 단어가 있어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 그러면 되게 좋은 표현이잖아요, 그죠? 가나안은 나 가나안 복지 기한성에. 근데 그 가나안이 아니죠. 가나안 성도가 점점 많아진다고 하는데 거꾸로 읽으면 뭐예요? 안 나가. 그러니까 목사님들 사이에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가나안 성도가 점점 많아진다는 얘기는 교회 안 나가면서 자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교회에 안 나가면서 나 예수 알아, 나 예수 믿어, 그러니까 난 천국 가. 그게 교만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하거든요. 마지막 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는 마지막이 될수록 더 잘 모여라 예배 드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나와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보다도 내 생각, 내 고집이 너 앞서서 세상에 그렇게 주일날 예배 안 드리는 그런 교회들도 있더만, 교회에서 안 모이고 저기 야외에 나가서 놀고 그러면서 그걸 예배로 대신하는 그런 교회도 많더만.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따라가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정확하게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게 맞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비춰봐야 돼요. 이 사람들이 자기만 옳다고 여기는 그 고집 가운데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과연 하나님이 그 심판대 앞에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 것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기를 높이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이러한 행태가 종말의 때 많아집니다. 우리 올해 표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입니다. 지금 표 없어졌죠, 그죠? 연초에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시작을 했는데 그 빛을 발한다는 게 뭐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흑암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죄와 사망밖에 없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데 거기에 작은 빛 하나가 있으면요, 그 전체를 다 환하게 비춰버립니다. 그 빛이 클 필요도 없어요. 우리 교회가 몇십만 명 모일 필요도 없다는 얘기예요. 100명, 200명이 모이더라도 그 교회가 반듯하게 바로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비추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말세이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모습이야 라고 비춰주면 그 일대를 환하게 비출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테마를 이렇게 종말로 정리를 하면서 우리는 빛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로 종말의 어두움을 비출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부르심을 받은 것을 기억하고, 세상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유행을 따르고 있다 할지라도 오직 성경만 붙잡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담으면서 종말의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변할지를 생각해 봅니다. 과연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서 찾아와서 우리도 은근히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지는 않았나 주님 앞에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러함에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남겨두어 어두운 세상을 비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선양교회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겸손함을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을 늘 붙잡다가 주님 오시는 날 정말 잘했다, 고생했다, 수고했다 이 칭찬을 다 받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선양의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로 인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함께 찬송가 240장을 드립니다.